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하십니다.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다시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70년 가량 이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상태를 주님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른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이것이죠. 그들 마음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식대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둥이를 팠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 지혜로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한 자, 노인 몇을 제외하고는 다 이제 바벨론을 끌려가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파괴시켰다는 것은 이 자가당착이죠. 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 못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는 뭐냐?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처소거든요. 역대하 2장 1절에도 솔로몬 왕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 이름을 모신 곳이다 라고 분명히 했고 역대하 7장에서도 반복적으로 말했죠. 하나님 이름을 모시고 거기에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 마음과 귀가 항상 그게 고정되어 있어. 그런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선포했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이 더 이상 성전 기능이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모신 곳이지만 하나님을 높이지도 아니했고 그들이 거기서 제사를 지내지만 진정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파괴되어 버렸죠. 나중에 말이죠. 하나님은 진정한 성전 세계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부터 성전을 세우는 법을 알려주시고 계속적으로 성전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결국 그 성전은 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회파되어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끌려가 완전 이방인의 노예가 되어 처참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 성전을 항상 회복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왜? 그게 아버지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이제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에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그 15년 이상 동안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 마음에
전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학개서 1장 9절 보니까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니 너는 각각 자기 집을 지켜여 빨랐도다. 자기 집 짓길 빨랐고 자기 중심을 살아가고 그렇지 하나님 회파된 성경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항상 자기 중심. 그러니까 바벨론을 끌러올 때 그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는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 집은 잘 그나마 거기서 어떻게 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집 봐라 황폐한 게 그게 무슨 말이냐 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 끌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다시 짓고 성전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에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일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루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여호사락의 아들 벳세상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 통하여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 유대 총독 스루바벨, 유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패하자고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전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평소에 그 말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들은 자기 삶, 자기 집에 관심이 있어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대제사장 또 총독의 이 마음을 움직여 그를 통하여 그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마음을 움직임으로 성전을 짓게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들리기 시작하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바벨론을 끌려갈 때까지 항상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죠. 성전 짓는 법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셨고 율법도 그 말씀이 율법대로 지키기를 원하셨고 기록한 대로 그 말씀대로 지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회복할 때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회복된 성전으로 이제 예수님까지 오지 않습니까? 소위 스룹바벨 성전이죠.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이제 주님은 다 허무시고 진짜 주님 원하시는 성전을 지으시는데 그 성전이 주님 자신이었고 그 주님이 오시고 모신 주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 원하는 성전이 이제 이 땅에서 완성된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 그분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던 그 오랫동안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던 성전이 되셔서 아멘 되셔서 그 성전은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모시고 예배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예배하는 자. 그럼 예배한 자는 어떤 예?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끌려가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스스로의 웅둥을 판 것이 아니라 자기 육체를 부인하고 자기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연락되는 예배죠.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합당한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예배의 모습이죠. 바벨론을 끌려가기 전에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주님을 모신 자로, 그분의 이름을 모신 자로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 그분을 하나가 되어 완전한 영으로 육체를 부인하고 육체를 내놓고 완전한 영으로 주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이 예배가 참된 예배, 합당한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했죠. 예수님 당시 그때도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함을 실제로 증거하셨죠.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9장이 쫙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여러분 그 말씀을, 그 기적은 모르는 자가 없잖아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결국은 물이 그 마을과 멀리 떨어지는 그 한적한 곳에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그곳, 그곳에서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을 때의 모습처럼 먹을 수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먹였죠. 그게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다시 주님은 아버지께 받으셨어 하면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먹은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음식을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으니 얼마나 그들이 그냥 대단합니까? 와,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 예수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 보고 말씀하신 뭡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는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배가 불렀다. 그것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병 낫기만 바라고 육체를 만족하기 바라면 주님이 보시기에, 물론 그것도 하시지만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똑같은 이상의 일이 벌어집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뭔가 받길 위해서 그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죽이 전되는 것입니다. 그게 서서히 타락의 징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뭘 하셨냐 하면 아버지를 증거했죠. 아버지 예수께 주신 기적이 인정받으시고 기분 좋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비적과 말씀은 아버지께 행하심을 그대로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심도 스스로 영광 받으심도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께 일하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분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고, 이걸 알리는 목적이었다고. 요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합니다. 그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알게 하느냐? 내가 아버지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아버지 명하신 대로 한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려고 한 의도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께 받아 그를 누려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해 하신 이유는 이쪽으로 가라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이 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좀 더 살고 더 편하게 살고 이런 그런 부분은 주시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타락한 시작이라 해야 돼. 타락의 시작이다. 우리 마음 중심이 내 안에 오신 그 주님,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그 우리 하나님 주신 주님을 사랑한 마음 안에,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말씀은 그냥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느낌에 그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그 주심을 고백하고 왕신을 고백하는 그런 그 부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고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성전이 됐으면,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끌려갈 때 그런 모습이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의 모습이 참된 예배자가 아니고, 그 참된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율법의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클라이막스가 예배로 나타나고, 이웃을 사랑하는 클라이막스가, 그 이웃을 사랑하는 클라이막스가 더 확장되어 영원 전도까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타락한 겁니다. 굉장히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실 때는 주님이 오셨어. 그러면 우리 자신이 오시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자체가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늘 것이 다 와 있어요. 하늘의 신뢰한 복이 다 와 있어요.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다 맡겼어요. 맡기신 것은 이미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상속자로 이미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그를 검증하시고 증명하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를 누리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분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당연히 누리면서, 그분을 왜 누리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고 증인되려고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계명대로 지킨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한다고, 이 말씀 그대로. 이런데 주님은 주님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요, 매 순간 아멘 했어요. 아멘. 계시록 3장 그 14절 예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를 소개하시면 아멘이시오.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된 이시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다. 아멘은 뭐예요? I agree with you 100%. 내가 100% 당신만에 동의하고 지지하면 이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스스로 말씀하신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잖아요. 다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서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여서 말하라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맡기심으로 아버지께 받은 것을 그대로 전했다. 그게 참된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참된 증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참된 증인이잖아요. 그 누림의 목적이다. 그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아멘이었어요. 아버지는 요한복음 4장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입니다. 아멘 합시다. 인간의 세상에 그 말이 아니고 영이라고요. 영은 이 세상 모든 걸 앞질러 갑니다. 4차원 세계라고. 3차원 이상의 3차원을 넘어 지배하고 통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걸 통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몸댕기 오셔서 동일한 성령으로 아버지 말씀을 예수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영인 것처럼 주의 말씀도 영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분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인 것은 아버지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행하는 그 모든 말씀, 받는 모든 말씀은 주께서 아버지로부터 온 그 영과 생명을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누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영적인 삶이 되고, 할렐루야,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 그걸 보고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영생에 이르간 말씀, 생명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어시고 사람들 많이 몰려서 이제 이 비밀을 알려주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봐요. 처음으로 그들의 6월 절기를 지킬 때 그들의 달력으로 아비벌, 뒤에 이제 아비벌이 니산으로 바뀌지만 하여튼 아비벌 시작하는 달로 시작하여 첫 달 시작하여 시작할 때 뭐 했어요? 무교 절기를 지키고 명령받았잖아요. 무교 절기 한 주간 1주간 쭉. 그는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이 섞인 빵을 먹으면 그 이스라엘 백성 회중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이 뭡니까? 지금은 영적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 몸된 교회를 촛대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촛대에서 떠나게 만들어본다. 어떻게? 영적인 말씀을 묻지 않냐고 세상 사상, 세상 철학에 섞인 말씀을 전하면 그저는 이 강단에서 필요에 따라 철학자의 말을 인용할 수는 있지만 매 순간 그런 식으로 말씀은요, 누룩 섞인 말씀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영적인 말씀, 그런 말씀이 많은데 세상 철학 가지고 말하겠어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철학을 온 것은 그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철학을 넘어, 할렐루야, 종교를 넘어 생명이거든. 생명. 그 말씀이 매 순간 철학으로 제한받는 게 아니고 종교로 제한받는 게 아니고 말씀이 종교와 철학 그 위에 있어. 할렐루야. 세상 철학, 세상 종교를 넘어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생명으로 전달된다는 거냐. 오직이면 봐도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의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그들은 스토아과 철학의 중심이, 종교의 중심이 거기에 서서 철학자들에게, 종교에는 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했을까요? 주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 있을 때요, 연봉 6개월에게 주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사실 때 그냥 자기 힘을 사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하시기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요, 나 예수를 말미암아 산다, 그 사람은 진짜 성전이에요. 내 안에서는 주님 때문에 산다, 그 사람이 진짜 예배자라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온데간데 없고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그 없어도 살아간다. 그러나 아직 뭡니까? 육적인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매 순간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출애굽의 근본 의도가 출애굽기 29장 40절 말했잖아요. 내가 너를 만나고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 말이 영과 생명이거든요. 그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살아간다고 고백한 사람은 진짜로 출애굽 근본 의도, 우리가 십자가 구원 근본 의도,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근본 의도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아갔다는 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 매 순간 아버지를 만나고 하면 말씀 받고 말씀의 영과 생명이 되어 계속 그걸 말씀을 누렸다고요. 누린 결과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의 계명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이 정일입니다. 그게 그러려면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 15년 동안 매 순간 바벨론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성령을 짓다 말해도 귀에 들리지도 않은 그들이 때가 지나여 성령으로 감동받아 말씀 전하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그 말에 감동받아 마음이 움직여 성령을 짓게 한 것처럼, 아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이제 들리기 시작한 것처럼 우리 속에 육이 죽고 그들의 집을 짓고 편하게 살아가지면 하나님의 성령을 회파되어 그 아버지 마음이 아픈 걸 모르고 자기 육신의 기쁨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육신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지키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전달되어까지는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이 있겠어요. 자연의 부인의 과정이 있었겠어요.
육을 죽이고 자기의 관심을 죽이고 하면 그때서야 아버지 말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적과 의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관련된 일에 관심이 있지 않으면 아멘합시다.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도 구원자의 삶도 아닙니다. 내 관심이 그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의를 이루는 그 이쪽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먹고 사고 있는 것을 더해주지 않습니다. 누림 삶이 안 된다고. 왜? 내가 이 상태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데 무슨 수로 하나님의 주신 부유를 누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절대 가난하게 원치 않습니다. 질병도 원치 않습니다. 죄악도 더욱더 원치 않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에게 죄와 가난과 질병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절 통하여 그 에발산에서 뭘 저주했느냐? 이 질병 문제, 죄 문제, 가난 문제를 저주했어요. 그거를 주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를 누리는 삶으로 그 누리게 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증거하는 겁니다. 누림의 목적은 그분을 증거하는 목적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는 목적이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좀 더 이익은 그거는 근본적으로 그런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끌려가 이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요. 우리는 상속대로 누리지만 그 누리게 하신 그분을 자랑하고 나라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표를 하지 않냐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유함과 부유함과 그 치유함과 자유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땅의 사람처럼 살아간다고요. 예수님은요, 야고의 우물가에 가서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 참된 예배를 알려주시는데 그 물을 달라 했잖아요. 그 주께서 하고 뭘 말씀하시느냐? 너는 이 물을 먹어도 항상 목마르거니와 내가 내게 줄 말을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여인이 그 물을 내게 먹게 하소서 했죠. 그 물을 주는 그분 앞에 있는데 달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목마르는 문제, 주님 문제를 육체만 찾고 환경만 따집니다. 근데 영적인 것을 목마르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그걸 모르는 자는요 계속 육만 구하죠. 주님은 팔복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다. 심령이 가난을 느껴야 돼. 하면 영적으로 가난을 느껴야 돼. 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는 그 가난을 느껴야 돼. 내가 갈급함 있는 게 느껴야 돼.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 마음이 없이 육신만 찾고 하면요, 여러분 이 땅에 주님이 주지 않은 그 부여함을 절대 누리지 못하고 통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영적인 세계에 갈급함, 주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마음이 없으면요 참된 예배도 아니고 주의 원하시는 그런 삶도 아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돼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 주님은 그럼 우리 보고 먼저 내게 오라, 내게 와서 마시라, 내게 와서 먹으라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냐? 먼저 하늘 것을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채워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쓴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주님 쓴 음성을 영원히 배고프지 않기 때문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먹는다는 뭐예요? 예수는 원래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하나님 자신과 하나 되어라. 나는 영이고 생명이니까 생명의 피를 마시고 하면 그 말씀이 영으로 먹으면 영혼들은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 만족 때문에 그 진리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게 안 된 자가 여러분 증인된 사람 봤습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를 만나 그분 말씀이 얼마나 달고 고마운지, 그 생명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경험한 자만이 이 예수를 막 입이 닳도록 칭찬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이러지요. 그 세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자라 왜 증거인이 못된 줄 아십니까?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여러분 언제 그런 경험이 있죠? 끝날 때 그 순간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기억이 아마 한두 번 다 있을 겁니다. 그게 계속 강력하게 원하시는데 그 잠깐은 끝나는 거, 다시 옛날 돌아가는 거. 그래서 삶이 변화가 없고 정인 삶도 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겨우겨우 살다가 가는 거예요. 주님 그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 그걸 원하십니까? 주님은 내가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내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것을 내가 지키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한다고 그 증인이 주님이 증인된 자신이 증인된 모습을 주는데 너희도 그래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냐는 겁니다. 그렇냐? 그런 자는 매 순간 말씀이 영이 되기 때문에요. 주님과 매 순간 그분의 살을 영생, 그런 계속 누리는 영적으로 살아가려면 영적으로 먹고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요, 그 영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육체를 통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통치하느냐?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우리 죽을 몸은 mortal body, mortality,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체, 썩을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체를 성령으로 살린대요. 성령으로 치유를 경험하는 거죠. 강건함을 경험하는 거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그래 태아문이 증인됩니다. 절대로 증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말을 유대인들이 땅의 것을 먹고 오병이어 기적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준하고 바라는 것들이 이해되겠습니까?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나로 말미암아 사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걸 이해되냐고요. 영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주님의 제자도 떠나려고 했을 거예요. 왜? 주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근데 주님 묻으면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너희도 떠나냐? 물었어요. 너희도 떠나려 하느냐?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님 제자들이 성령 감동받아 그 말 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시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는 감동도 잘 받아. 성령 감동 오면요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아멘 되게 하십니다. 예수 말씀이 뭔지를 알기도 그 말씀이 생명이 오게 됩니다. 생명 오는 순간에 그물을 배에 오는 배를 던지라니까 엄청난 현실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 말씀이 매 순간 영이 되는 순간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흉악한 파도를 걸어 갔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 어느 순간에 들리는 순간 모든 문제, 환경, 육체 모든 순간에 없어진다고. 질병이 그때 없어집니다. 아멘 합시다. 그 순간에 질병이 없어버려요. 아버지 고치세요. 그게 아니라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내가 들리는 순간 아멘. 영으로 들리는 순간 나를 잡고 있는 그 모든 폭풍과 잠잠해지고 나를 깨변 육체의 질병이 잠잠해지고 아멘 합시다. 환경이 변해버린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영이 되는 순간 생명이 되는 순간 문제가 자동 해결된 점이 있습니다. 주님 그걸 원하십니다.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순간 베드로는 물 위에 걸었고 할렐루야. 나사로는 살아났고 질병은 치유받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속한 문제들이 해결받는 점이 있습니다. 저주가 떠난 경험을 할 점입니다. 저주가 떠난 경험은 그 말씀을 들리고 생명이 될 때까지 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왜 율법을 주고 계속 묵상하라 했냐? 이 말씀이 머리만 쌓이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말씀이 계속 묵상하는 순간에 말씀이 어느 순간 들리게 되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영이 되고 생명되는 순간 그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서 그런 말씀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계속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매 순간 성령으로 매 순간 역사하는 순간, 주님과 계속 하나 된 경험을 계속하는 순간, 이 땅에 묻고 있던 그 모든 세상의 제한적인 것, 속박적인 것을 해방되어 하면 약속하신 천국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질병과 귀신 떠남과 귀신과 그 모든 묶여있는 그 모든 불안 초조, 이 모든 것이 순간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순간 무덤에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순간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육체가 부활할 줄 믿습니다. 영이 순간적으로 이 썩어질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가 순간적으로, 할렐루야, 변화받고 이 땅에 있을 때는 그것이 치유받고 강건해지고 인양감에서 벗어나서 그런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치유가 안 된답니다, 여러분. 신기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하신 말처럼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 더 그 아버지의 모든 말씀에 아멘 더 그 말씀을 증가하는 순간 아버지 그 모든 속한 것이 다 경험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안에 계신 그 모든 것이 아멘 계속 누리는 순간 이 땅에 있던 그 모든 제한적인 것, 속박적인 것, 잘지 못한 그 모든 것이 벗어나 아멘. 그때서 진정한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안식과 잠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육체가요 그때 질병에 놓여야 되고 두려움, 걱정, 염려 것이면서 놓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매 순간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린다. 아버지 중생을 누린다. 아멘. 아멘. 우리는 매 순간 누림이 있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뭘 고백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느라. 우리의 속사람이 영의 세계,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그 관계인 우리 속사람이 그 주님과 깊은 관계를 계속 누리며 아버지께서 누리는 역시 뭐냐면 새롭다. 카이노스가 한다. 카이노스. 하늘로부터 온 그 새로움을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계속 누리기 때문에 속에 엄청난 강력한 힘이 내 속에 폭발적이 있다는 겁니다. 육체는 그러므로 그런 자가 육체의 인약함을 이기고 할렐루야 매 순간 열매를 맺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2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을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행이 풍족하여 빛이 청정하니. 아멘. 이걸 보고 뭐라냐? 주께서 그 내 뿔을 들쇠 뿔같이 높이시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다른 말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진정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영생의 상태입니다. 이 영생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하나님의 복이고 선물입니다. 이사야 시편 133편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라는 기름이 쇠문 곧 아람의 쇠에 흘러서 그의 옷깃을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기뻐 아는 상태, 하나님과 기쁜 누림을 했잖아요. 이 누림인 상태가
진정한 복이래요. 이런 상태는 주님의 말씀이 매 순간 영이요 생명이 되는 사람, 매 순간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순종하는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이렇게 한대요. 강력한 기름 부으심.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너희도 말미암아 살아 말씀이 이런 뜻인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주로 말미암아 사는 자, 그게 영생을 경험하는 자요 증인의 삶이요 하늘에서 누리는 자인지 믿습니다. 그런데는 매 순간 아버지의 말씀이 영이와 생명이 되어 이 세상의 것들 통치하고 이기고 하면 하늘 누림으로 이 좋으신 주님을 마음껏 증거하고 찾아가고 나타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이런 삶이 되어 우리 삶이 하늘 것으로 부여하고 땅의 것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하늘 것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 매 순간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는 주님 그랬으면 순간순간 하늘 기름 부음을 충만케 하여 주의 말씀 매 순간 성령으로 들리고 영과 생명이 되어 하늘 것을 누리며 전하는 자가 되어 이 땅을 통치하며 자유한 자가 되어 증인으로서 삶을 마음껏 살아가시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